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고요. 1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탕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해외에서는 계속 전쟁이 확산이 되고 또 국내적으로는 기름 물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살이도 점점 팍팍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그런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인사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한번 인사할 텐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십시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한 주간도 넉넉한 걸음으로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답답하고 힘겨운데 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이야기가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된 것에는 순전히 운이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범한 로마 청년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운 좋게도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손녀였던 글라우디오를 만나서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학문에 능통해서도 아니고요, 전쟁에 참여해서 혁여관 전과를 올린 것도 아니고 또 장사를 해서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순전히 결혼을 잘해서 그때부터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황제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손녀와 결혼한 손녀 사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로마의 이 주요 지방의 총독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다의 그 지방 총독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오게 되었고 AD 26년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
공적인 활동을 하시기 전 한 4, 5년 전부터 유대 행정총독으로 5번째로 알려져 있습니다. 5번째 행정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현재 황제의 신임을 얻는 거예요. 황제의 손녀 사위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그는 심지어 유다 총독이 될 만한 그런 준비도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변방의 총독이 아닌 로마 심장부 최고위층까지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천성적으로 좀 고집스럽고요,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던 빌라도는 교만했고 또 뇌물을 좋아했고요, 더불어서 그 성품답게 재판도 제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황제에게 과잉충성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선 전임자들이 유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하고 온화한 정책을 폈다면 이 사람은요, 강압적인 폭정을 그렇게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긴 한데 황제의 신임을 얻으려고 황제의 어떤 그런 표식이 담긴 깃발을 성전 안에까지 막 들어와서 그렇게 꽂고 세운다든지, 또 아니면 예루살렘에 하수도 공사를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성전의 헌금을 그냥 유용하기도 하였거든요. 이런 무리수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는 빌라도가 그렇게 환영받는 인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임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아주 치명적인 곤경에 차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그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 사내 한 명을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에 관한 재판이니까 그게 무슨 큰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총독의 신분인 자기 자신을 그런 어려운 상태로 몰아넣게 되었을까요? 이건 뭐냐면 이 유대인을 고소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하던 이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데려온 이 유대인을 사형시켜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사형시켜 달라라는 요구만 보더라도 이 재판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직감할 수가 있지요. 가뜩이나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신분이 유대 사회의 최고위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인기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자신이 로마의 고위층에 들어가기 참 어렵겠구나, 물거품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새벽에 총독의 공간에까지 와서 이야기하는 것마저도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빌라도는 이 사안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들이 데려온 이 예수라는 유대인을 만나고 보니까, 그리고 그를 신문에 보니까 그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빌라도가 자기에게 찾아온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함을 밝히는 그러한 부분이 복음서에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한번 볼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리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그 수하에 있는 이들이 왜 예수를 자신에게로 끌고 와서 사형을 내리고 또 그렇게 구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 예수를 시기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피곤을 죽이려고 사형을 주문하려는 고소인들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죄목과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이거는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욕심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인해서 빚어진 문제임을 알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그 시간에 그의 아내 글라우디오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인데요. 보시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부인이 그날 새벽에 꾼 꿈이었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꿈을 꾼 부인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지금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저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당신 아무 관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빌라도 아내가 이 말까지 한 것을 종합해서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아내도 이 재판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총독의 관정에 붙잡혀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새벽에 그것도 총독의 관저에서 진행된 것을 보게 될 때 재판장 역할을 하게 될 빌라도와 고소인들의 역할을 하게 될 제사장 사이에 뭔가 서로 상의하고 협의한 것이 없이는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사이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데리고 오면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유월절이 끝나기 전에 이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신속하게 그 형벌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은밀한 협의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빌라도는 막상 붙잡혀온 유대인 예수를 만나 신문해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신문하는 내내 이 유대인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볼 땐 유대인 예수가 자신은 무죄하고 이들이 자신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가 없다면 누구이든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또 설사 죄가 있다 하더라도 사형받을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떳떳함을 강하게 호소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참으로 이상했다는 거예요. 2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 사람의 일에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라는 아내의 부탁의 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재판을 잘못 처리하면 내 앞날은 불투명해지거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마음을 먹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하고 있는 특별 사면의 방법이었죠. 민족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죄수를 사면해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어서 그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풀어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아주 악질적인 죄를 저지른 이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와 또 한편으로 그 옆에 예수님과 함께 세워두고 누구를 특별 사면할 것인지 유대인들이 선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한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고 그렇게 악하기로 유명한 바라바를 죽이자라고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당황스럽게도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광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빌라도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인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보인 마지막 말과 행동은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바라바는 사면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26절이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우리가 들려주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날 아침에 벌어진 이 신문의 과정이라든지 또 재판의 과정, 게다가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 예수를 살려버리고 사면해버리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이 실제적인 장본인들은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장까지 와서 하수인 노릇을 한 유대인들일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은 빌라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26절의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잘 보이진 않지만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되는데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게 한 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명확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빌라도는 좀 많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더라도 빌라도 혼자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재판이나 이 결정에 대해서 나는 아무 관여도 하지 않고 나는 손을 뗀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는 그러한 일까지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신들의 책임이라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 하나같이 이 사람의 피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에 가룟 유다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으니 빌라도는 얼마나 억울할까 싶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죄를 몽땅 뒤집어 쓴 것 같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날 새벽부터 진행된 이 재판의 현장과 재판의 과정에서 빌라도가 보여준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좀 더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28절과 29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가야바는 그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관정은 총독이 머무는 관사이죠.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날이 금요일이자 유월절이 막 시작되기 전인 새벽이었거든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은 더더욱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 관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총독이고 재판장이지만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있는 그 공간 안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재판은 관사 안에 있는 법정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정작 재판의 원고들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모두 법정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의 피고가 되는 예수만 관사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날 새벽부터 진행된 그 재판을 위해서 이 양편에 있는 공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심문하기 위해서는 관산의 재판장에 들어와야 되었고요. 또 고소인들인 유대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재판정 바깥으로 나가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재판정 안과 관사 밖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사람으로 본다면 죄인 예수님과 고소는 유대인들로 나눠져 있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바로 그 사이에 서 있고 그 양편의 틈에 끼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간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관산 법정과 관사 밖 그 사이에 있고요. 법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라는 그 소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본다면 고소인 유대인들과 피고인 예수님 사이에 있고요. 빌라도의 마음으로 본다면 저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아내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라는 군중 사이에 지금 있는 거죠.
심지어 빌라도에게는 훨씬 더 많은 사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에 따르는 재판장의 역할이 한쪽 편에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의 소요와 폭동이 날 것을 두려워하는 총독의 자리가 있겠죠. 그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분의 곁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것도 아닌 그 사이에 있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정의로운 그런 의무감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만약 그렇게 정의로움을 선택하게 되면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 사이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만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 빌라도는 수많은 사회들과 틈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양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공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사람 사이에 이편 저편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고요. 자신의 생각하는 기대라든지 현실 그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면서 결정을 미룬 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이들에서 빌라도의 걸음은 빌라도가 참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되겠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서 그것을 다루어내는 힘겨운 과정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더불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걸음이기도 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날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9절 보십시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그는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실상은 떠밀려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피하고 싶은 두려움과 당면한 현실과 복잡한 생각 사이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재판석에 앉아 있지만 그의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요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고 자신에게 재판의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그는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미루지 않고요. 위험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날 아침 예수님 앞에서는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는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아요.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거든요.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묻기도 해요. 진리가 뭡니까? 심지어 그날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귀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상황을 달갑지 않은 문제 그리고 피하고 싶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들에서 그는 자신에게 달갑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그 선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상 그는 예수 선택하는 것을 미루었을 뿐 실상은 다른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총독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죠. 로마 황제의 충신이 되는 쪽을 선택하죠. 화난 물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편을 선택하는 거죠. 자신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회피를 선택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지켜보는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로는 그가 선택한 죄를 씻지 못했고요. 그가 회피한 모든 흔적들을 지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는 이 편도 저 편도 지지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최소한 예수를 구하려고 온 힘을 다하였다라고 그렇게 항변할지라도 그는 그 사이에서 진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하지 않음이 가장 비극적인 선택이 되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그날 군중들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선택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붙잡았어야 되었고 주님께
붙잡히는 그 남편을 선택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결정을 유보하고 그 선택을 회피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며 결정을 미루고 회피한 그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어떤 은혜도 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빌라도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사마리아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황제로부터 파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보직이나 승진도 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가이우스 황제 때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선택을 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유아 세례식도 있는 날이어서 이 말씀이 여러모로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이사이들이 존재할까 싶습니다. 이 시간과 저 시간 사이도 있을 거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 공간과 저 공간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일과 저 일, 그런 사이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런 마음과 저런 마음 사이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놓여졌겠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있지요. 입학과 졸업 사이에 있기도 하고요, 봄과 여름 사이에 있기도 하고요, 출근과 퇴근 사이에 있기도 하고요, 수입과 지출 사이에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도 있겠죠. 양쪽 부모님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 사이에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건강과 질병 사이에 있기도 하고 병원에 갈 때와 병원에서 돌아올 때 그 사이에 있기도 하죠. 만남과 이별 사이에 있기도 하고 내 안의 소리와 나에게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지 않은 채 회피하거나 미루고 있을까요? 지금도 무엇을 머뭇거리고 있고 무엇을 외면하고 있고 무엇을 밀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이를 오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무엇을 결정하였을까요? 그게 무엇을 위한 결정이었을까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결정이었고 무엇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선택이었을까요? 특히 위기라고 생각하거나 어려운 결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미루거나 무엇을 회피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혹은 무엇을 잃지 않으려고 선택을 하고 있고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신앙과 체면 사이에서, 진리와 이익 사이에서, 양심과 비겁한 태도 사이에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서, 핑계와 정직한 고백 사이에서, 변명과 솔직한 인정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어떤 것을 피하려고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고 보류하며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그냥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빌라도에게서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외면하였고 그의 인생에서 자신의 구원자를 도와드릴 수 있는 최고로 복된 기회를 외면하였습니다. 군중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혹은 자신의 야망에 집착하여 그의 어떤 죄도 씻어주지 못하는 그물에 자신의 손을 담가 씻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위로와 변명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날 그가 주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았다면, 그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평강을 붙잡았다면, 그 주님께 자신의 비겁함과 머뭇거림을 고백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날 많은 죄를 짓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우편 강도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던 일을 생각한다면, 빌라도가 만약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사이 있게 될 때 이젠 미루구나, 회피하지 말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신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히 미루다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정일 때는 더더욱 그 결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결정,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영생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분별력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